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3년간을 먹고 자면서 함께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정말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몸을 맞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12 제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만지면서 우리가 접하는 이 기록물의 성경이 아니라 실제 삶, 그 자체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일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도 불가능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들은 제자들에게 매우 아리송한 그런 얘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은요, 결국 그들이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까지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변화된 거죠. 물론 그 12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고요. 심지어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완전히 부인을 해버렸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죠. 40일 정도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요. 그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세례 사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 그리고 배웠던, 체감했던 모든 것들이 각 하나가 단편 한 조각의 퍼즐로 있었다면 이 퍼즐이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막상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런 사건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구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보고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글로 남기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특히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불리는 레위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고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던 제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 마가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고요. 바울의 선교 동반자인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요, 모두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관점이라던가 강조점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같이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체육대회를 마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나만 봤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야, 다 게임하는데 내가 봤어. 뭐 저 사람이 몰래 우리가 싸운 도시락 먼저 빼먹었더라. 이건 저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체육대회에서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1등 경품은 누가 받았는지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우승했는지 누가 1등 경품을 탔는지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고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봤던 시각, 마가가 봤던 시각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것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 4명이 모두가 기록한 사건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뺀다면 이게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장 인상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구나 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사는요, 많은 설교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설교했고요. 그리고 너무 인상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술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찾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 이것의 소유자는 어린아이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할 때 보통 이 어린아이의 작은 소유물, 어린아이의 이 작은 것마저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성인 남자 기준으로만 5천여 명이 배불리 다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된다라고 해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사를 읽고 나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그런 해석들, 그런 강조점은 실제 본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가 전혀 강조하지도 않는 내용이죠. 단지 이 설교자들의 상상력이 좀 동반되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제자들은요, 예수님 지금 먹을 거라고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 많은 군중 가운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무엇을 가져다가 드렸다, 정성스럽게 바쳤다 이런 강조점은 없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바침, 나의 작은 것을 드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네. 물론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은 맞아요.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인데 단지 오병이어 사건은 그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입견을 조금 제거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기록된 거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빈들이라고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상황을 보니까 무리들이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로 하여금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16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로 일반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대답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수로 그 수많은 사람, 남자만 셌을 때 5천여 명이니까 실제로는 만여 명이 더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뭐 자기가 가진 거 다 털면 아니면 50명이나 먹일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건 아무리 고민해봐도 딱 하나의 답밖에 없어요. 바로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능력으로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나 예수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의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일단 17절을 보시면요.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작 떡 5개랑 물고기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생각과 마음 상태인 것을 잘 아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무리를 빈들의 잔디 위에 앉히시고는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남아버린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서는 나누어줬을 거고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양이 좀 부족하니까 더 쪼개서 일단 숫자를 다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충분히 주고도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21절을 보시면요. 먹은 사람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세면 만여 명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을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공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먹이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마태복음의 이 독자들인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역사적인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만나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세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고 나온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결정, 그분의 안내 이 모든 것을 힘입어서 그대로 사는 존재들이 우리구나. 우리가 정말 기대고 또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사건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 만나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확실한 거죠. 만나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할 때 이 배를 타고 떠나신 것을 왜 기록했냐면요.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물을 지나가신 이 이미지를 주려고 마태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이 장소는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이 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광야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상태의 상황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디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면요.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라서 좋은 풀이 있는 곳에 눕는 것처럼. 시편 23편 생각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광야가 아닌 잔디에 앉게 하시는 것 같은 그림이 은연중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한 거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이 만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그분과 함께 잔디에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자들이구나. 그분께 공급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마태가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참 이스라엘.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긍휼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열리는 것을 체험시켜 주신 거죠. 핵심은요. 이러한 세상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열렸다. 가능하다.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제한적인 세상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제한돼 버렸기 때문에 철저히 약육강식의 세상이 됐어요. 모자라고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남의 것을 조금 더 뺏어야만 하고 착취해야 되고 왜곡된 가불관계, 또 갈등과 싸움, 또 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고 참된 평화, 참된 안녕, 참된 샬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분은 바로 누구신가?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분은 모든 제한을 초월하신 무제한적인 존재셔야만 하고 그 제한의 왕, 제한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제한, 우리의 인생의 한계, 죽음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성경이 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히 일러주는 것은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과연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떡이다 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글자 그대로 계속 배부르고 계속 안 목마르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느끼는 모든 한계와 모든 끝, 모든 모자름, 결핍 이것을 진정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놓여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먹는다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구원과 바꿔서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 되신다. 이분만이 우리의 만족 되신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문맥 가운데 좀 더 폭넓게 보면요. 이러한 공급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헤롯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14장 처음부터 보시면요. 헤롯 왕 얘기가 나와요. 헤롯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혹시 그 예수라는 자가 혹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 이걸 걱정돼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굉장히 세게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헤롯 왕 당신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어떤 권력욕에 취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헤롯 왕과의 결혼을 좀 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입장이 있으니까 요한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향락의 파티를 벌이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많은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딸이 하는 어떠한 요구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매우 영악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요,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요.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엄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신이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인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요한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제거하려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도 엄마랑 똑같이 닮았는지 그 영악한 요구를 정말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헤롯 왕은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굉장히 달게 들은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귀는 그래도 좀 열려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나 정치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밀란이 일어나면 헤롯 왕도 자기 위에 있는 로마 황제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될 수 있으니까,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밀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죠. 하지만 잔치에서 자기도 그 가운데 취했겠죠. 제정신은 아니었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고관이 보는 상황에서 왕이 장담을 해버리면 그거는 번복할 수 없는 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고 장담한 걸 지키기도 해야 되고 고관들이 봤으니 체면도 세워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러이러하게 돼서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소개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확연한 대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세요. 헤롯 왕은 궁궐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자신의 권력과 물질에 취해서 사람의 목숨,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물러요.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딸의 요청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자신이 맹세한 것들, 고관들의 눈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선지자든 자기 마음대로 뺏어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 이 덩어리 이야기 하나와 동시에 반면에 그럼 예수님은요, 헤롯 왕과 대조적으로 궁궐이 아니라 빈들로 가셔서 병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함께 계신 상황이에요. 육체적인 삶의 고단함, 또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먹이심으로, 공급하심으로써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두 장면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과연 누가 참 목자인가?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가? 과연 누가 이 모든 인류를 푸른 초장 가운데 누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정한 왕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긍휼과 평화,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대조시키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4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거 뭐죠? 성찬식이잖아요. 마태는 왜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했을까요?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분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이분께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우리를 먹이신 분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눠 먹었고 나눠 마셨다.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를 채워주시는 분, 진정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 그분은 세상과 다른 왕이다. 자신의 권력욕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매어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루의 대부분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가? 정말 나의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병들고 결핍된 한계를 느끼는 허덕이는 그런 나와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시기를 진정 원하시는 바로 그 왕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 온전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얘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재미있는 해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좀 배부르게 먹어야 되지 않냐. 제자들도 한 바구니씩 갖고 가야 되니까 하나씩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만나 사건이라면 가득 찬 열둘이라는 개념은 좀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 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가득 찬 12바구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내가 원했던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먹일 차례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선민의식에만 취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이제 내 차례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 자체는요, 매우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줄 것이 있고 또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는 제가요?
제 상황이, 제 형편이, 제 나이가, 제 조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예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부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줄 것이 있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고귀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존귀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내용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